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불러다가 식당에서 뛰는 것은 아니라고 타이르면서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자기 테이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정말 어른들이 너무하네. 울지마 아가야. 너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부모에게 말을 해봐야 의미 없다고 여기시고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해봐야 다툼만 생기고 귀한 시간만 망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한다면 부모와 아이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들여다 키웠죠. 주인은 강아지를 무척 기뻐했습니다.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닭장에 있던 병아리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강아지의 소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병아리 몇 마리쯤 죽는 것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고 강아지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강아지가 몸집이 커지자 이제는 닭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주인은 개를 예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가 어리석다고 잘못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한편의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깨달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귓등에도 남지 않는 말씀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묵시문학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했잖아요. 이 묵시문학은 늘 불의가 지배하는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들을 위해 쓰인 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가는 독자들에게 읽히기 전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늘 상징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상징과 비유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보이는 대로 삶의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본질인 이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삶의 방식을 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삶의 방식을 정하죠. 지금 시대의 흐름, 이 시류에 따라 삶의 방식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현실에 파묻혀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환상에 따라 삶을 긍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을 급급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현상만 간신히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환상과 계획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답답하고 깜깜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너머의 환상, 비전을 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내가 신이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만 보면 기독교인은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목숨을 연명하는 것 외에는 어떤 높은 가치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위험을 겪고 손해를 입더라도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지향하며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동과 기쁨,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전자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살기 위해 사는 것.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자신을 숨막히게 만드는 현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 그냥 기대하지 않게 돼요. 욕심이 없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면은 보람과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괴로운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너머에는 환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 환상, 그 비전, 환상과 비전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상과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4장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하늘의 예배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전능하신 이에게 그 예수님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의 예배다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이 4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 깨달은 자는 봤으면 하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박해하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겠지만 4장의 내용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장 전체가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향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갖게 되면 현상 너머에, 고통스럽고 절박한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환상, 그 비전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늘은요, 읽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스카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늘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말은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짓눌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죠. 대신 세상의 조언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의 방식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계속해서 절박한 현실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과 답답함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박하잖아요.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팔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소리예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자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거라. 나와 함께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쪼그라들어 버리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척박하고 위험스럽고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높은 차원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된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산다면요, 마땅히 일어날 일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현상만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뻔하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답답한 것이고, 그냥 그대로 괴로운 것이고, 그냥 그대로 고통스러운 삶, 그 결과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진행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마땅히 일어날 선한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따라 이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선한 결과들을 보게 된다고 또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과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상태는요,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이 성령에 반응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막 그냥 짜릿했어, 그 정도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삶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감동이 아니에요. 잠깐 느낀 거죠.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 있잖아요.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을 직역하면요, 성령 안에서 내가 시작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전과 다른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성령에 감동한 것이고 성령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내 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눈은 현상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현상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죠.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죠. 우리는 늘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반응하는 영적인 상태를 3절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는데요. 그 소리가 번개 소리 같고요, 우레 소리 같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생물들이 있습니다. 6날개가 있고 많은 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머리 안에 여러 감정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이런 여러 감정들을 모두 의인화했어요. 그런 사람같이 생긴 감정들이 서로 다른 감정하고 대화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그 감정이 주도권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주인인 아이가 그 감정대로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도 수많은 자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아가 있고요, 불의한 자아도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의로운 자만 있고 어떻게 불의한 자만 있겠습니까? 불의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의로운 자아가 있고요, 의로워 보이는 사람에게도 생각지 못한 불의한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자아가 있고요, 동시에 무모한 자아도 있습니다. 이타적인 자아도 있지만 이기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재빠르게 반응하는 자아가 있고요, 어느 면에서는 한없이 게으른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아가 우리의 내면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기적인 자아하고 의로운 자가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만 옳다고 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이타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타적인 자아와 게으른 자아가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싶은 자아가 강해도요, 게으른 자하고 뒤섞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한 내면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그 중심 보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여러 마음들, 24장로와 같은 여러 마음들을 조율하실 때,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늘 번개와 우레소리처럼 두렵게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음에 따르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늘 마음 중심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된 일을 하며 결실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제 뜻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제 삶 아예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지 않으면 감동적인 인생은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에 감동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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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것을 내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내면에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같이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요,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강하다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1절에서 24장로가 찬양하는 장면을 끝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4장로의 찬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지금 24장로가 마지막 구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크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조하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 안에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조하다, 없던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만들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했을 때부터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살게 만드시니 하나님의 뜻,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창조의 단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고통을 겪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부모, 그리고 어떤 동료, 이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요, 일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고통의 이 현상은 다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고통의 현상 속에서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만큼은 똑같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얘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또 관계로 인해 일로 인해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 문제는 환경과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현상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못 살겠고 죽을 것 같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상과 환경, 관계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실이, 관계가, 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자아를 얻게 된다면 또 그 새로워진 자아로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나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나를 통해서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괴로운 관계는요,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복된 관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단하고 지겨웠던 일은 보람과 기쁨의 원천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원망하고 상대를 증오하며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된 열매를 맛보며 정말 사는 것처럼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 너머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 그 비전을 보며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